시국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가 지금 두 쪽이 나여 있습니다. 좌쪽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우쪽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좌파와 우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디에 속한 걸까요? 좌파에 속한 걸까요? 우파에 속한 걸까요?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사회와 똑같이 분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좌파에서는 예수님이 좌파일 거라고 말하고, 우파에서는 예수님이 우파일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 안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때때로 그런 거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많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가짜가 많다는 느낌, 선동적인 것도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 교회 목사로서 이 시국에 대해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입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진보적이셨고 때로는 보수적이셨습니다. 이 사회에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해서 보다 더 좋은, 살기 좋은 나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면서, 전 누구 편도 아닙니다. 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면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술가를 데려오고 역술인을 데려오고 그리고 무속신앙을 데려오고, 한 나라의 선진국이 대통령의 그런 미신적인 행위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과히 염려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행위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나라를 위험으로 빠뜨리는 계엄선포는 당연히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어떤 유명한 정치 목사님이 선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도 광화문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두 물결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집회에서 우파에 속한다고 하는 정치 목적을 가진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몇만이 됐을 겁니다.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전셋집이라도 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선동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이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잘못된 것이 잘못된 거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하고 자기의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자기의 정치 성향을 가르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가 계엄령이 선포될 때 4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 속속 하나하나가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노골스럽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서수에 말했던 것처럼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건강하고 건전하게 나갈 때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가 솔직히 말하면 없다는 데 우리의 슬픔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진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이 아픈 일이고, 오히려 순수한 국민들의 그 마음을 이용하는 정치가나 종교가가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것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쪽에 들어가서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서 공정한 나라가 되고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는 나라가 되고 모든 백성과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치가들은 국민의 많은 위험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나 경제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국민들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치가들은 오직 자신의 정권 재창출, 정권 유지, 그리고 기득권 보호, 이거는 것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일이라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이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신 차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도대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갑시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갑시다.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조상들, 선진들의 그 애국이 부끄럽게 여기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까짓 그 대통령 한 번 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까? 정권 한 번 잡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까? 정말 이 세상에 온전한 그런 정치가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분열이 없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고,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왜 기독교 보수 집단은 또 저는 진보도 기독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냥 목사입니다. 왜 그렇게 그런 미신에 쩌여 있고, 그리고 부패에 쩌들어 있는 그런 것을 옹호해야 된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 말씀에도 반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경이 대통령이, 왕이 미신을 믿고 부정하게 여러분 권력을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백성을 이용거리로 삼는 그런 여야는 진정한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야나 제발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가 정쟁이 없이 진정한 민주국가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목회자의 자기 자리에, 그리고 헤게모니를 주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만 이용하시고, 성도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자기 정치 성향을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성경 말씀을 지워놓고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바른 가치관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제목이 히든 카드입니다. 히든 카드라고 하는 것은 게임이나 큰 경기 혹은 전투에서 팀이 다른 팀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나 그런 무기나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에서 승리하는 그런 카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에게 히든 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노예에 불과했죠. 그는 권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좀 다른 면은 있었지만 이 요셉이 장차 어떤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만들어지고 내놓아져야 될지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더욱이 형제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보디발도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 집안에 조금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그 중에 좀 특별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만 생각했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애굽의 땅이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되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다 죽어가는 가나안 땅 지경에 이르기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카드라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몰랐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몰랐고 왕도 몰랐고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겁니다. 인생의 묘미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별로 의미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것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별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카드로 쓰시려고 지금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적정한 시간과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카드를 꺼내서 그 나라를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고 그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살아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 수백만을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카드가 이 어린아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도 몰랐고 어머니도 몰랐고 형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도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데려다가 그 모세를 길렀지만 이 모세가 4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에 따라서 크게 사용받는 그런 복된 인물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몰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알았을까요? 요셉은 알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카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본인들이 몰랐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희망을 걸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늘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하는 일 없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양치는 일이 전부입니다. 도대체 양치는 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히든 카드로 준비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을 아주 멋지고 아주 열심히 뭔가를 그럴듯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한 목적 그때마다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성실하게 우리가 해 나가면 그것이 반주이든지, 그것이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봉사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닦고 점심을 준비하고 또 어떤 일을 준비하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요셉이 하는 것보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써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창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극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다면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히든 카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또 전혀 예상치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채워가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며칠 3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히든 카드였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잉태하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다 아니면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 생각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히든 카드로 사용하셨는데, 이 히든 카드를 사용하셨을 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잣집에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권력 있는 자의 집에서도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한 곳으로 온 것이 아니고 말구유에서, 그리고 하잘것없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런 하잘것없는 이런 여인을 통해서,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무던히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어느 정점에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처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지 아무리 봐도 여러분 비전 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비전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비전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살인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준비시키셔 주시어서 이 땅 그 나라,
그 민족, 그 모든 동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카드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60이 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살아온 60대의 그 순간에서 나에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경험하셨던, 무학시키셨던, 훈련시키셨던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 중에 하나님은 히든 카드로 사용하실까? 어떤 걸로 내 인생에, 제 목회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히든 카드로 사용하실까 하는 것이 생각이 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적은 무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나라를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히든 카드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희망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유명학교를 요셉이 다닌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유명학교를 다녔는데도 아니다라고 거부하시면서 그를 40년 동안의 광야로 내어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의미 없는 시간, 정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의미 없는 그 시간을 한 번도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히든 카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라 이민족을 놓고 현실로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목회자고 교회지만 교회도 바라보면 너무 암울하기만 합니다. 모든 교회는 다 크게 되어지려고 하고 더욱더 숫자가 많아지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교회에 무슨 희망을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진리를 찾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10명이든 20명이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해주고 그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 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고 여러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암울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든 크든 그렇게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하나님의 놀라운 히든 카드를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소수의 무리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히든 카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자녀가 히든 카드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히든 카드도 될 수 있다라고 소망을 둡니다. 정치를 바라보면 암울하기만 합니다. 저마다 다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 순진한 국민들은 이쪽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이쪽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사실 솔직히 웃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 웃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땅은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정치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이민족을 구하셨고 하나님이 이민족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누군가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의 카드를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봅니다. 이건 믿어보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 눈으로만 봐도 이 땅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게 정치인을 만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뽑을까요? 왜 우리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왜 이 땅에는 앞으로의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저마다 자신이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고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로만 가득한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욕심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라와 국민 앞에서도 교회는 언제나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가 크고 웅장해야만 사회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명이든 10명이든 제대로 된 그런 신앙과 제대로 된 통찰력과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 너무 무서운 시대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그런 거짓에 휩쓸리는지, 왜 그렇게 나아가야만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히든 카드를 준비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이 땅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계실 거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진정한 민주화,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공의로 이끌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봅니다. 이건 저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너무 염려가 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그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통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안을 가지고 그리고 숨겨진 어떤 카드가 있어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 민족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나라가 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치가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과 또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고 자신의 철학이나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성도들에게 주입시켜서 그리고 꼼짝 못하게 따라오게 하는 그런 비은혜적인 비인격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파도 좌파도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좌파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파가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나라를,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부끄럽지 않은 교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